고맙습니다. 우리 기도원 성가대. 우리 한번 크게 소리질러 하면 하세요. 할렐루야. 이제 입춘도 지나고 우수도 지나고 따뜻하죠. 이제 참 살기 좋은 계절이 오는 것 같아요. 새봄을 맞이해서 우리 갈보리 온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늘 기도하고 계시죠? 낙타가 오고 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리고 수도원에 낙타가 오고 있다. 간증거리 많이 쏟아져서 금년도에 책 한 권 쓸 정도로 여러분의 간증거리 많아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낙타 위에는 필요한 사람, 필요한 돈, 필요한 도우심이 있다고 왔잖아요. 그렇게 늘 기도하시면서 금년도 승리롭게 살아야 되는데, 먼저 몇 가지 좀 중요한 얘기 좀 드리고 말씀 나누려고 그래요. 우선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서울 강북의 감리교회가 379개인데 379교회 회장님, 총무님, 그리고 부회장님 여기 아래 층 꽉 차게 모이셔서 멋지게 하루 종일 여기서 세미나하면서 즐겼어요. 여러분들은 밤낮 우리 교회에 계셔서 잘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즐기더라고요. 참 교회 한강 모든 거 바라보이는 거, 이런 환경이 있는 교회가 없다 그러면서 모두 즐겼습니다. 여러분의 협조 속에 잘 지낸 거 감사하고, 그리고 지난 주간에 지방에 하면서 우리 장호철 장로님이 은퇴, 그리고 김준옥 장로님 여기 계시잖아요. 장로 한수, 그렇게 두 장로님의 신분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보물기에서 수도원 지난 주간에 건축이 시작이 됐어요. 원룸 6개, 게스트룸 2개, 8개 집이 건축이 시작이 되어서 하도 지난 주간에 바빠서 기공예배 못 드리고 그냥 건축업자들이 기도하고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기공예배 드려야겠다 그래서 돌아오는 토요일 날 2시 반에 가서 기공예배 드릴 거거든요. 가서 보면 연못 옆에 한창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는 현장에서 첫삽을 뜰 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미 지어지는 현장에서 우리 기공예배 이번 토요일 날 드릴 테니까 가실 분들 12시에 오셔서 같이 쭉 내려가서 2시 반에 거기서 예배 드리고 거기서 저녁 좀 먹고 그렇게 올라오게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실 분들 누구든지 좀 가셔서, 그래서 5월까지 건축이 완성되고 6월 달에 수도원 창립 예배 정식으로 출발하면서 드리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땅은 장로님들께서 그냥 다 싹 사주셨고, 그리고 건물은 한 분이 2억, 한 분이 1억, 3억 은금 플러스 자기가 들어가 살 사람은 자기들이 지어라.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니까요. 그렇게 해나가니까 여러분 이건 꼭 믿으셔야 되는 게, 우리 교회 돈 10원도 안 들어갔어요. 우리 교회 돈은 다 우리 교회 쓰자. 여러분들이 헌금 드린 거 10원도 수도원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헌금은 깨끗하게 교회에 쓰고요. 그리고 수도원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들 올 사람은 자기 집 자기가 짓게 그렇게 쭉 만들어 나가는데, 오늘 어떻게 일부 예배 때마다 나오시던 이성훈 장로님이 오늘따라 안 나오셨군요. 이성훈 장로님이 거기에 노인 복지하기 위해서 땅을 수천 평을 샀고 사고 계시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요. 그래서 노인 복지 자기 계획은 240 가구 정도를 거기 아파트를 지을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한 예수마을이 이루어지게 그렇게 지금 돼가고 있네요. 그래서 이미 땅을 샀습니다. 우리 수도원 옆에. 그래서 수도원이 있고 구교림이 있고 그 가운데 땅을 사게 되면 구구림하고 다 연결이 돼요. 그렇게 지금 만들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잘 그렇게 되나가고 있습니다. 그 잘 되는 이유가 꼭 하나, 여러분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오늘 우리 김학성 원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여기서 기도하는 분들이 늘 수도원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재작년이죠, 이제 벌써 수도원을 91개를 도울 때 수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한 명 있는 수도원이 있는데, 목사님 수도사 좀 파송해 주세요. 이 말이 제 마음에 꽂혀서 수도학교 만들어서 작년 1년 동안 해보니까 너무너무들 은혜를 받아요. 그 팀들이 3월 6일, 며칠 안 남았죠? 이스라엘의 수도원을 보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3월 16일 나옵니다. 근데 지금 쭉 해나가는 도중에 이제 이승훈 목사님이 인솔할 거거든요. 91개 수도원을 전부 이승훈 목사님이 운전하셨어요. 그냥 짧은 시간에 가서 수도원을 연구하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제게 주신 돈이 3천만 원이었는데 3천만 원 갖고 가갖고 짧은 시간에 쫙 거기를 돌리니까 정말 피곤하고 그만두고 싶고 쉬고 싶고, 그래도 그냥 목사님 운전하시고 100%를 이승훈 목사님이 운전했어요. 저는 차에서 공부만 했죠. 그래서 이승훈 목사님이 인솔에 갑니다. 저는 안 가고요. 3월 6일 날 가서 16일 날 오는데 다 가게 됐는데 한 명이 사정상 못 가게 돼서 한 자리가 지금 남아 있어요. 260만 원. 수도원을 보면서 이스라엘 성지 순례가 다 됩니다. 말하자면 2배 보게 되는 거죠. 한 명만 누가 같이 갈 수가 있게 됐어요. 260만 원. 6일부터 16일까지 여러분 가운데 혹시 가실 분 있으면 한 명만 지원해. 1부 예배 때 나오면 2부 예배 때 광고 하나 할게요. 2명 더 가면 안 됩니다. 한 명 더 하게 되면 차를 한 대 더 빌려야 돼요. 딱 잔 거 중에 한 자리가 남아 있어요. 여러분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받았으나 누리지 못했다. 시작. 받았으나, 뒤에는 여러분이 해보세요. 받았으나 누리지 못했다. 세상에 받았는 데 있잖아요. 그거 못 써. 누리지 못했어. 이게 전도서가 솔로몬이 썼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참 불행해.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참 우리가 무거워.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최고 행복한 사람이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전혀 없게 받았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받았는데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세 가지. 오늘 이것이 말씀의 핵심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말씀을 걸 거니까 뭐라고요? 재물과 부요와 존귀. 시작. 그것을 누구께 받았어요? 하나님께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건 누리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써. 솔로몬이 내가 이렇게 불행한 것을 보았다. 모든 소원에 만족하게 얻었는데 누리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을 보았다. 이랬거든요.
받았으나 누리지 못했다. 지금 여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아니한가 깨달아 봐야 되는데, 작년 겨울 유난하게 추웠죠. 저 노숙자 한 명이 얼어 죽었어요. 경찰에서 그 노숙자를 이제 시신을 치우려고 보니까 있잖아요. 허리에 띠를 띠고 있는데 허리띠를 풀렀더니 현찰 1,60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주민등록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금을 못해요. 근데 그 거지가 나중에 신분을 밝히고 보니까 전철역에서 얼마나 사람들에게 공손한지요. 그냥 배고프니까 1,000원만 보태주세요. 배고프니까 짜장면값 하나 주세요. 그러고 그 전철에서 공손하게 그래가지고 하루에 많이 벌 때는 10만 원씩을 벌었대요. 그 사람들이 예의 바르고 그렇게 인사 잘하고 그 사람들이 기뻐갖고 1,000원, 2,000원, 10,000원 이렇게 준 거, 그거 쭉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1,600만 원 쭉 차고 얼어 죽은 거예요. 받았으나 누리지 못했다. 그 1,600만 원 가지고 있으면 좀 따뜻한 데 가서 편안하게 좀 잘 수도가 있고 그 좀 누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죽는 사람. 오늘 봉독할 말씀의 주인공은 여기 핵심이 뭐냐면 이겁니다. 참 여기에 이 말씀을 보고 내가 놀랐는데,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받았다. 자, 이 세 가지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어 볼게요. 하나님 앞에 재물을 그렇게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거 하나님께서 그거 쓰지 못하게 막았어요. 그거 못 써. 지난 주간에 설 지냈잖아요. 여러분의 그 손자 손녀 또는 조그만 애가 와서 이렇게 세배할 적에 돈 10,000원도 주고 어떤 때는 또 50,000원 주기도 할까요? 조그마니까 10,000원 주고 그러면은 그 조그만 애가 10,000원 받아갖고 그 돈이 뭔지도 모르지 뭐해. 그 받아갖고 그 뭐 버리기도 하고 나한테 맡겨 그러면 맡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받았는데 그게 뭔지 몰라.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받았는데 누리지를 못해. 누가복음 12장에 부자 한 명이 등장하죠. 얼마나 농사가 잘 되는지 내 영혼아 내가 부자가 됐다. 이제부터는 먹자, 즐기자, 멋지게 살아보자. 그리고 나눠주지 못해.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영혼은 하나님 거잖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놔라 그러면 내놔야 돼요.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농사를 지어서 받았는데 누리지를 못해. 받았으나 누리지 못했다. 여러분 가정에 이제 우리 세계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돼지저금통 있잖아요. 이렇게 돼지저금통에다가 여러분 500원짜리 100원짜리 생기면 이렇게 딸랑딸랑 넣잖아요. 그 돼지저금통이 나온 유래가요, 미국의 캔서스주에서 나온 거예요. 거기에 노인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아들이 늘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에게 용돈을 드려요. 근데 그 마을에 문둥병자, 한센시병이라고 그러죠? 문둥 환자들이 많아요. 근데 이분은 아들은 돈 많은데 쓸 줄도 모르고 아빠 엄마에게만 용돈 주는 것 그게 다인데, 이 아버지 어머니는 그 적은 거 받아가지고도 남을 도와주고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그렇게
그냥 덜 나눠주는 삶. 그러다가 어느 날 편지를 써요. 아들아, 우리 마을에는 왜 그렇게 문둥환자들이 많으니? 네가 준 돈에서 내가 돈을 아껴서 돼지 새끼 한 마리를 사서 기르고 있다. 이거 팔게 되면 이 돈으로 문둥환자들을 다 돌보고 싶어. 그래가지고 용돈을 아껴서 돼지 새끼 사가지고 돼지를 이렇게 길러가지고요, 그걸 팔아가지고 문둥환자들을 다 도와줘요. 그렇게 즐거워 생활이. 없는데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소문이 나가지고 돼지 길러가지고 도와준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마을에서 처음으로 돼지 저금통이 나왔어요. 그래서 돼지 저금통 만들어 놓고 마을 사람들이 거기다 돈을 넣어가지고, 그래갖고 돼지 새끼 길러가지고 팔아가지고 문둥환자 돌보고, 그런 아름다운 습관이 캔서스주에서 나와서 오늘날 여러분의 집과 모든 사람의 집에 저금통 만들면 돼지 저금통 만들게 된 유래가 그렇게 이어진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분당에 부흥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낮에 성경 공부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이죠. 나갔더니 주차장에 경운기가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운기가 뭐예요? 그랬더니 이 분당이 개발할 때 거기서 밭농사 크게 하던 분들이 있는데 1,000억이 나왔대, 보성금이요. 그 값싼 땅 샀더랬는데 1,000억이 나왔는데 운전할 줄 몰라. 평생을 경운기 타고 다녔어요. 그래서 1,000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타지 못하고 경운기 타는 게 그렇게 편하대. 수십 년을 그거 탔으니까는. 그래서 경운기 타고 드럭드럭 하면서 교회에 와서 이렇게 세우는 그런 분을 봤는데, 나중에 얘기 들었어요. 이북에서 피난 나온 분인데 이북에 아들을 두고 나왔어요. 통일되면 내가 은행에 저금해 놓은 1,000억을 줘야지, 1,000억을 줘야지. 그러다가 통일 지금 못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죽게 된 거예요. 옆집에 아들을 양자 삼아갖고 그 양자에게 주고, 그리고 죽었대요. 후일담으로 들었거든요. 그렇게 많은 돈을 하나님이 줬지만 하나님이 쓰지 못하게, 다른 사람이 쓰게, 내가 불행한 것을 봤어. 다 받았는데 여러분 지금 뭘 받았는가 한번 보세요. 그거를 여러분이 쓰고 있는가? 그건 누리지 못해. 멋지게 좀 일 좀 하지 못해. 말레이시아의 페낭이라고 하는 곳에 분슈라고 하는 부자가 있는데 정말 놀라겠죠? 집이 7,000채네, 7,000개. 얼마나 부자인지. 곳곳에 별장, 곳곳에 땅. 그렇게 부자인데 외아들이야.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어느 날 강도가 들어왔어요. 돈 내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부자가 되기까지 모고 굳은 땅에 물이 고이는 거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10원도 못 쓰고, 그러고 여태까지 이렇게 돈을 많았는데 강도 너한테 주냐? 못 줘! 못 줘! 그러니까 돈 내놔! 못 줘! 너 집이 7,000채인데 한 채만 줘! 못 줘! 그러다가 옆에 있는 아들 찔러 죽였대. 이렇게 받았는데 누리지를 못해. 참, 그래서 솔로몬이 내가 참 불행한 사람을 봤어. 받았는데 누리지 못해. 참 비참해. 이러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재물과 그 다음에 부요와 그랬는데, 재물을 이야기했으니까 부요는 이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부요는 뭘까요? 다른 면에서의 부요입니다. 예를 들면 건강의 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건강을 주신 것은 그거 갖고 놀고 쉬고 즐기고 그러라고 건강 준 거 아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한 건 일하라고 하는 거다. 일하라고 하는 거다. 무드셀라, 성경에 있는 사람 가운데 최고로 오래 산 사람이에요. 969세를 살았어요. 969년 동안 한 일이 뭔지 압니까? 꼭 하나. 무드셀라는 몇 살에 누구를 낳고 969세를 살았더라. 아기 낳는 거 하나야. 969년 동안에 아기 낳는 거 외에는 없어. 중국에 여행을 갔더니 무덤이 감기는데 황제 무덤이래요. 그 황제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내가. 그 앞에 비석이 큰 거, 우리 키에 한 10배 되는 큰 비석이 놓여져 있는데 아무것도 안 써져 있어요. 그래서 안내원한테 이게 무슨 비석이에요? 그랬더니 이 황제에 대한 비석인데 황제 노릇하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갖고 거짓말로 쓸 수도 없으니까 그냥 비게 만들어놨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70년, 80년, 90년 이렇게 세계를 줬는데 비석을 세우려니까 한 일이 없어. 빈 비석이야. 받았는데 누리지 못한다. 바로 우리가 그런 게 아닌가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하나님 내게 주신 값진 생명. 예수님은 33살을 사셨는데도 969에 비하면 30분의 1을 사셨는데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33년 사시면서 다 이룬 분이 계신가 하면 969세를 살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라는 사람이 있고 받았는데 누리지를 못해요. 지금 여기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뭐 받았나? 그건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나? 내가 엄벙덤벙 그냥 살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유산의 복을 누렸는데도 그거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소위 금수저라고 그러지요? 흙수저가 아니에요. 아론은 이스라엘에서 최고 명예인 대제사장 1대야. 처음으로 대장 됐어요. 아들이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네 아들인데 두 번째 대장은 나답이 돼야 돼요. 큰아들이니까. 근데 나답과 아비후가 범죄예요. 하나님이 죽어버려요. 자기가 대제사장 될 수 있는 위치인데 죽어버려. 죄 짓고. 그래서 세 번째 아들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돼요. 받았는데 누리지 못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는데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파니까 받았는데 누리지 못하고 두 번째 아들 야곱이 그 장자권을 이어가요. 쭉 보면 아들 쭉쭉 나면 한 명을 뽑고 아들 쭉쭉 나면 한 명을 뽑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해서 42대 동안 쭉 내놓으면서 받았는데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다 제외시키고 첫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관계없어.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사람 쭉쭉 뽑아갖고 42대 2000년이 내려오는. 여기서 참 우리 뭘 봅니까? 재물을 받았는데 부요를 받았는데 누리지 못해요. 그리고 존귀함을 받았는데 누리지 못해요. 존귀,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받았으나 누리지 못하고 불쌍한 사람을 내가 보았노니 솔로몬의 말이거든요. 여기에 존귀하게 되는 것. 가룟 유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하나가 되는 존귀함을 입은 사람인데
결국은 그 제자의 직분을 잃어버려. 그래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룟유다 빠져야 돼요. 참 불쌍하죠? 받았는데 누리지 못해요. 삼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시인으로 축복을 주셔가지고 얼마나 힘이 강한지 사자하고 탁 싸움하는데 사자를 맨손으로 오징어 찢듯이 찢어버려 그냥.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걸 누리지를 못해. 받았으나 누리지 못했다. 여러분과 제게는요 기회가 있어요. 기회를 딱 붙잡는 사람. 여러분 우리 모두요 저 어떤 그 심리학 책 보니까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기회가 지나간대요. 여러분에게도요 잘 되시는 기회가 지나가거든요. 그거요 찬스를 딱 붙잡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미국에서 농구 시합이 있었는데 대학교 농구 시합이라 지금 우리 평창올림픽 하는 것처럼 그냥 그 큰 체육관에 대학생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반전 뛰고 후반전 그 중간에 좀 쉬는 시간이에요. 다들 이제 빵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그 시간에 앉아갖고 잡담도 하고 막 그런 시간인데 그 전광판에 갑자기 말이에요 프랭카드가 쫙 내려오는데 수산 will you marry me? 그러다가 수산아 나하고 결혼해 줄래?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여자 이름 대면서 순이야 내일은 나와 결혼해 줄래? 그리고 그냥 프랭카드가 쫙 내려와. 지금 대학생들만 꽉 차 있는데 그러니까 그 남자가요 프로포즈 하는 거예요. 결혼하자고. 그 여자가 말 안 들었나 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대학생들이 쫙 그걸 보더니 갑자기 말해라 예 말해라 예 그러니까 이쪽에서 말해라 예 말해라 예 자기도 모르게 대학생들이 합창이 돼. 수산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예라고 말해라 예 말해라고 예라고 말해라 예라고 말해라 팍 그냥 온 운동장이 그냥 함성이 퍼지니까 갑자기 그냥 한 여자가 턱 일어서더니 예 그러고 소질렀대요. 그래서 결혼이 이루어졌대요.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 거 내가 읽어보고 얼마나 찬스에 강한 사람인지 얼마나 용기 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재치 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기회를 놓치지 않은 사람인지 멋지잖아요. 여러분과 제게는요 하나님께서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사실은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존귀한 분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크게 한번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다 존귀한데 그걸 누리지 못해. 기도하면 응답 주시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역사해 주시고 낙타 오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낙타가 금년도에 나는 가정마다 우리 교회 우리 수도원에 기적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걸 믿어요. 세무서에서 집집마다 이제 재산을 조사해가지고 세금을 매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집에 가서 세무조사 나왔습니다. 당신 집의 재산이 얼마인지 조사해가지고 세금을 매기려고 그래요. 자, 당신 집에 있는 세금 매길 만한 재산 좀 얘기 좀 하세요. 그리고 세무 직원이 이제 종이 가지고 적으려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부자예요. 내가 아버지고요, 아들이 있어요. 부자예요. 그리고 우리 집은요, 의리의리한 대골이 있어요. 근데요, 천국에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 집은요, 돈으로 매길 수 없이 값진 보물이 있어요. 제 아내예요. 그리고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건강이 내게 있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쁨. 그리고요, 내가
아무것도 지금 가진 거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응답 주시고 달라 그러면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 집에 식구로 살고 계시기에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나 부유한 자요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자로. 우리 엄청나게 부자예요. 그랬더니 세무직원이 이렇게 쓰려고도 하는 말이, 당신은 되게 부자네요. 근데 세금 매길 게 없네요. 그리고 갔대. 이게 여러분과 저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항상 기도하면 응답 주시고 같이 살 수 있는 크게 아멘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존귀한 자예요. 너희는 존귀한 자라고 그랬어요. 물가로 지날 때 물이 침몰치 못하고 불가로 지날 때 불이 거스르지 못하게 하는 존귀한 자라고 그랬어요. 어떤 장로님이 사업하다가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자기 시내에 있던 집을 팔아가지고 다 갚고 비운들이에 월세방 조그만 데로 이사 갔어요. 하나님, 집 다시 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네게 큰 집을 준다. 하나님 고마워요. 그리고 기다리는데 안 줘요. 하나님 큰 집 준다 그러더니 왜 안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 교회가 네 집이다. 우리 갈보리 교회 이 교회가요, 갈보리 교회 이 교회가 여러분의 집이야. 이게 내 거예요. 여러분 거죠. 다 우리 갈보리 교인들. 물론 저도 죽을 때까지 이 교회 안 떠날 거죠. 여기다 이름 걸어놓고. 제 성격이 누구에게 손 벌리지 않는 성격이죠. 제가 책을 2, 3만 권 올리는 시스돈으로 가는 동안에 아마 추록만 10대도 넘어갔을 거예요. 다 옮겼죠. 그런 운반 비용까지도 10원도 쓴 적이 없다고 그랬죠. 교회 재정은 일체 건들지 말자. 다 주님께 맡기자. 다른 데다가. 어떻게 지금 여기까지 오도록 14억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그 돈이 나왔는지 나도 모를 정도야. 참 신비하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어요. 지금 건축이 툭탁툭탁 8집이 되어 가는 거 이제 여러분 눈으로 보게 될 텐데, 이번 토요일 날 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이제 기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기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맹렬히 기도해 주시고 지금처럼만 기도해 주셔도 참 좋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 옆에 계시잖아.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시잖아요. 다 여러분에게 외치고 싶어요. 여러분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보네포가 이런 말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참 이걸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머리일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보네포가 한 말, 기독교는 무가치하게 보이는 것에 무한한 가치와 가치 있어 보이는 것에 무관한 무가치를 선포한다. 난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유식하다고 생각지 않아요? 기독교는 뭐냐면은, 기독교는 우리 눈에는 무가치하게 보이는데 그 무가치하게 보이는 것에 놀라운 유가치를 선포해. 너희들이 보기에 그 무가치하지? 놀라운 가치가 있어! 그걸 선포하는 거고, 우리 눈에 유가치하게 보이는 건데, 정말 가치 있어 보이는 건데 그것의 무가치함, 그 쓸데없는 거야, 이걸 선포하는 게 기독교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제는 조금 귀에 들어올 것 같으네. 당신들 눈에 무가치하게 보이는 것에 유가치를 선포하고 유가치하게 보이는 것에 무가치를 선포하는 것, 이게 기독교다. 아직도 이해 못했으면 이제 끝나.
다른 사람이 무가치하게 보이지만 우리는 아니다. 그게 귀한 거다. 다른 사람은 돈 좋아하지만 아니야. 그건 무가치한 거다. 이거 선포하는 거예요. 응? 이런 얘기 하나 드리고 마칠게요. 어떤 가난에 한이 맺힌 사람이 돈. 그래서 저 탄광 숲속에 들어가서 살면서 사장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나요 20년 동안 월급 주지 말아요. 나 여기서 20년 동안 일해야 돼요. 그리고 돈 막았고 나가서 그거 갖고 20년 동안 그거 갖고 사업해야 돼요. 그럼 너 뭐 먹고 살래? 얻어먹고 살래요? 빌어먹고 살래요? 나요 탄광에서 일하고 나머지 시간에 다 얻어먹고 그냥 이러면서 탄광에서 그냥 쓰러져 자고 20년 동안 나 월급 주지 말고 나 주면 돈 쓰게 되거든요. 노름하게 되고 술 마시게 되고 주지 말아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참 기특하게 보고요. 20년 동안 월급 안 줘요. 20년 일하고 났을 때 그가 사장님이 20년 월급이다 그러고 이만한 금덩어리를 줘요. 20년 월급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 팔아가지고 내가 사업가가 된다. 그리고 그거를 보자기에 싸가지고요. 보자기에 싸가지고 그리고 배를 타고 강을 건넙니다. 그때 막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더니 배가 뒤집히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보자기에 싸가지고 허리에다가 묶었어요. 무거워요. 그리고 헤엄쳐 나오면 돼요. 근데 6살 먹은 조그만 소녀가 아저씨 무서워요. 나 살려줘요. 이래요. 순간적으로 그 소녀를 안고 금덩어리 가지면 둘 다 가라앉아 죽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럴 때 금덩어리 20년이 들어있는 금덩어리 저 생명 6살 먹은 소녀 둘이 하나는 시간이 급박해요. 결단해야 돼요. 그때 그는 자기도 모르게 보자기를 풀러요. 그리고 금덩어리가 떠내려가요. 소녀를 붙들고 헤엄쳐 나와 살아요.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쓰면서 내가 평생이 고아에 애를 길리면서 사는 그 기쁨, 금덩어리 잃어버린 것 어떤 데는 아깝지만 내가 진정한 가치를 찾았다. 그래서 기뻐하면서 평생을 사는 이야기를 그가 썼더라고요. 참으로 감동이었어요. 받았으나 누리지 못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도 받았고요. 물질도 받았고요. 다 받았는데 그 누리지 못한 그런 삶이 아니고 이거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기회, 내게 주신 나머지 시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까? 어떻게 유가치하게 살까? 생각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앞으로 좀 더 심각하게 여러분의 생애 생각해 보면서 가장 아름다운 생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